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역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은교회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 또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하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 황선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구속과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엎드려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주님께서 크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7명의 고3 수험생들이 고3 수험생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김진아, 김정훈, 이현준, 장채민, 박혜윤, 박지민, 진영훈 7명의 고3 수험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치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주님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절망의 세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5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50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홍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한 곳의 말씀 더 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감사대행진,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매주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에 우리 새벽으로 밤으로 참여하며 은혜 받으면서 이 가을에 정말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오늘 수요일이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그리고 감사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감사해야지, 조금 이따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나중에 기억하려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숙제 많이 해보셨죠? 그림 일기 해야 되는데 그날 안 하다 보니 개학 며칠 전에 그냥 방학 첫째 날부터 기억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 있고 뭐 컴퓨터 뭐 날씨를 다 알려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어내고 막 없던 일도 하고 뭐 이게 뭔 일인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그때 그리고 선별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되고,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의 감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저희 집에서는 성경 필사 이거 혼자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누었어요. 군대에 있는 겸이한테도 이 필사지 보내가지고 너도 네가 한 거 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나누고 우리 아이들도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합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성경 암송 해보자 그랬더니 저하고 겸이는 찬성인데 두 여자분들은 찬성을 안 해요. 근데 한번 또 노력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면서 말씀을 저도 욥기 새벽 예배하고 또 욥기를 쓰는데 또 달라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한번 참여시켜 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여러분 이 기도 카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도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중언부언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요 다니엘 기도에서는 요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적어 놓고 하나씩 응답된 거 이게 체크해 나가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적을 한번 남겨보세요. 흔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직장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우리 MIP
세미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6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잘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기도로 개인이 또 가정이 교회가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배정 목사님이랑 기도하는 아빠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도 매주 우리 수예배 마치고 또 같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모든 일들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정말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지켜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질문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질문들에 또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 이를 질문해 보셨어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욥기를 새벽에 읽고 묵상하면서 의인 욥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전능하신데 왜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가? 참 까닭을 알 수가 없죠. 그 악인들의 형통을 진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정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TV를 보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선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악한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도덕질을 하고요. 학대하고 박해하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세상에 이 모든 악이 그냥 다 모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이 아주 그냥 관영하는 노아의 홍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이 관영했어요. 악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창조하신
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던 그런 동물들 외에는 살지 못했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던 사람들까지도.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단하시고 그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잘 사는가 싶은데 이 바벨탑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다 흩으시고,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소통이 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언어를 흩으셔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은 저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이 이렇게 관영하도록, 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세대 속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받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하박국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요. 거의 같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예,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악한 바벨론, 거기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책망, 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를 해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침묵하시죠. 답을 안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답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응답이 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신비한 일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게 제단이 있어요. 거기 그 아레오바고 제단에, 그리고 그 광장에 그리스의 이 헬라의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배움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고요,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보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우리가 지금 이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세상은요, 악이 있어요. 악이 존재하지요. 악인들이 아주 형통해요.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철학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여러분 2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3장에 이제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선하게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들 네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뭐요? 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걸 다 아시면서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이걸 다 왜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헝겊을 가지고 이 인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꼭두각시 인형이 있어요. 왜 꼭두각시죠? 이 인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꼭두각시 인형이라 그래요. 그 인형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인형을 만들고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꼭두각시 인형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꼭두각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길을 가고 뜻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뭐요? 죽음이 들어왔고 파괴가 들어왔고,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영원한 불순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악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 때문에 악의 가능성이 항상 있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세상은 악이 관영하는, 악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들어와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0절, 2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그런 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피조물도 탄식하며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속량,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게 됐대. 죄가 들어오면서 뭐요?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량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커에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물 반, 기름 반 이렇게 부었어요. 흔들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과 이 죄가 섞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타락하며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5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자, 한 가지 우리가 해답을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타락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보세요.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안식이 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였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 죄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단과 마귀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막 변화가 됐어요. 정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하실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품을 흘리고요, 간질하고요, 불에 넘어지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진단은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오직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 영적 전투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악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피조물조차도 탄식하며 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라고요? 믿음의 기도로 싸워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기도로 성령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라고 그랬죠?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않는,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착한 행실로서 이 세상의 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거기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여러분,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이 땅은요 거류민과 나그네요, 일시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이 땅에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왜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악인이 득세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눈 감고 계시고 귀 닫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요셉의 고백, 요셉의 그 신앙 고백, 요셉이 꿈을 꿨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거기서 모함을 받고요. 요셉이 악을 행한다거나 요셉이 어떤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셉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는데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여기서 해하다 이게 악이에요. 악.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 귀 닫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합력하여져서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와 역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은 또한 이 세상에서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바꾸셔서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또 축도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 못 아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